예수님은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따를지 말지는 강요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로 늘 이렇게 남겨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비유를 알면 우리들의 신앙에 고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고민이 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거나.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고민한다면 나는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고민이 시작되면 그거는 살아있다. 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분 모시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대라 그러면 저는 롬파리팔인데.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는데 저번에 하나님의 마음 알기 책을 가지고 한번 찾아뵀었는데요. 이번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알기 책이 새롭게 나와서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의 마음 알기를 제가 시도했을 때 깨닫게 된 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구나. 그게 제가 느껴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과 대척되는 그 지점에서 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했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마음 알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제일 궁금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궁금했었어요. 나의 주님인데 나의 주인님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쫓아 들어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요번에 책을 봤더니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만 특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주제로 이것을 이제 풀어주셨어요. 왜 비유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현대적인 어프로치. 예수님은 농부들에게는 농부의 이야기로, 또 어부들에게는 어부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늘 하셨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현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현대적이다. 이 현대적인 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비유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파라볼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던져 놓으시죠. 그게 이제 비교해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티칭 스킬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방법을 알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비유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조금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은 비유를 선택했을까? 저는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들이 너무 못 알아먹어서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기시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숨긴다고 하는 것은 못 찾도록 숨기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도록 숨기시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도 보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찾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을 디깅해서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유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비유를 볼 때 이 책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쉬운 비유와 어려운 비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이 깊이 연구해야 되는 비유도 있고 쉽게 설명해 주는 비유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만약에 알았다 했었을 때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충 알고 우리 목사님만 알고 나는 그냥 편하게 가자라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거 다 허상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다 들었으나 너희들이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도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알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까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요게 이제 다른 누가복음인가요? 다른 버전에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흙 위에 흙을 이렇게 파내려가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았는데 두 가지 마음으로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악인들과 멍에를 또 매지 말라라고도 하시고, 어떤 것을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정답을 알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고민을 던져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제 제가 어떤 성경 공부 그룹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명령을 하세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하시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명령을 하시는데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순종은 강요가 아니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따를지 말지는 강요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로 늘 이렇게 남겨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비유를 알면 우리들의 신앙에 고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정상적이고 고민이 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고민한다면 나는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고민이 시작되면 지금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는 거 나는 괜찮다. 그거는 살아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제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딱 찔림이 왔거든요. 예수님의 로드십, 주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주 되심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놀라기도 했지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직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요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답을 아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사실은 정답을 아는 것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한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맥이 느껴집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롬파리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이게 주신다면. 더 어려운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편의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맥을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하늘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들이 보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그런 틀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비유를 볼 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만 봐서는 많은 부분을 놓쳐요. 제가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갈등 구조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 구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 이런 비유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고 그동안 우리는 비유 자체만을 놓고 오해했던 부분들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잔치에 대한 비유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흔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까 주인이 다 불러다가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해라. 마지막 날에 대한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왕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왕국의 원리 안에 살아라.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삶으로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연결되어 가는가.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그게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전도 메시지로 사용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복음을 반쪽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삶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원리, 그 안에서 우리들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쭉 글을 쓰면서도 매주 이렇게 설교하고 글을 쓰다가 깨닫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요. 그의 나라는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그 의는 뭐라고 목사님은 이렇게 의가 righteousness잖아요. 그게 의. 근데 의가 자꾸 우리들이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도 이제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자꾸 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의 이런 정의,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의 옳음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근데 우리는 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고 그름으로만 생각하다.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그런 의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의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마음 알기가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나와야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살아내도록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야 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화랑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교와 반석과 흙에 대한 개념, 이것이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되게 저는 이렇게 재밌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이제 진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면 우리들은 쉽게 그냥 이해가 되는 반석 위에 지면 든든해, 모래 위에 지면 무너져. 근데 그렇게만 이해했던 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흙 위에 짓는 집, 모래가 아니거든요. 요 책을 쓸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참조했던 게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문화 속으로 딱 들어가서 조금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를 딱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대개 이제 건기에 집을 지으면 거기가 이제 딱딱하게 이제 땅이 굳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고 짓는데 우기가 오면 그 흙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가서 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 위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건기에 비가 오면 흐물흐물해지는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흙을 파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냐면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와 닿는 거죠. 아, 단순히 모래 위에 짓고 반석 위에 짓는 게 아니라 흙 위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를,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지적 욕구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재미있었던 게 문화와 달란트 비유,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되게 저도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는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문화의 비유는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의 아류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제 마태나 누가나 그냥 달란트를 문화로 이렇게 잘못 이야기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제가 책에서는 한 6개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돈 단위 자체가 다르고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고 문화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보통 정도의 단위. 그다음에 나누는 방식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여기는 10명의 하인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이제 관점으로 때와 장소도 굉장히 다르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받으시기를 얘기하시는 전이냐 후냐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이 비유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 중에 혹시 이제 목사님들이나 목회자 신학생이라면 그런 차이를 가지고도 설교를 굉장히 흥미롭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일반 평신도 독자의 입장에서도 성경을 볼 때 괜히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가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비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하시다. 특히 이 비유에서 보면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거를 계속 얘기하셨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되게 불공평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는 나라고 하는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되었던 건 뇌성마비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안 공평하세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비유를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비유는 굉장히 불공평한 이야기이다. 저도 지금 떠오른 얘기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불공평하신데 그것을 공평하다고 느끼는 고백. 이게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이고 그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내가 굉장히 흥미있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영성은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에게 예수님이 대하시는 것과 죄인에게 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절대로 일관성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채찍을 대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으로 다가가기도 하시고 저는 그게 맞아요. 네. 비유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신 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말씀이 더 맛있고 재밌어지고 더 상상도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던데요. 그 책에도 아마 그런 표현들이 몇 개 있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예수님 요 당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는데 참 중요한 그 태도 가운데 하나가 영적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글자를 보지 말고 그 안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죄 지은 자매가 왔을 때 땅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시잖아요. 과연 그 글씨를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말씀의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예수님이 쓰신 글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얼마든지 대입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강도, 거기서 성경은 오른편 왼편 강도 누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구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한편 강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가 오른편 왼편을 딱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왼편 강도가 나쁜 놈이고 오른편 강도는 조금 좋은 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여러 곳에서 보면 우리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 영적 상상력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면 설교를 준비할 때 앉아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 번 보고 그 다음 날 또 보고 또 보면 굉장히 또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지는데 요즘 우리가 너무 빠르게 인스턴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깊이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목회의 스킬이 늘어나고 또 이제 설교자의 스킬이 늘어나서 그런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갈 수 있어서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도 그렇고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미리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미리 해놓고 계속 반복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아주 미묘한 이렇게 하나하나씩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요 글에서도 보니까 목사님만의 매력이고 너무 좋은 점인데 솔직하시고 저는 그동안 설교하면서 적어도 저는 만나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말을 종종 했는데 저는 이렇게 목회합니다 라는 말 속에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다 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 들어 있었던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진짜 요 부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게 여기와 이제 연관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에서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하시잖아요. 특히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외식적인 기도라든지 그러면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러지 않잖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들어보라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 말씀 묵상할 때 나도 늘 나는 다르게 목회해. 나는 이건 이래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건 뭐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재단하라는 그렇죠. 뭐 지금 그냥 우리 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객관화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비유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몇 가지 했는데 이제 부자 나사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를 거기에 대입해 봐야 나를 대입해 봐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예. 목사님은 이 책을 사람들이 보고 어떠한 것을 받고 깨달았으면 가장 좋으시겠어요? 저자 입장에서. 일단은 이제 예수님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 이제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면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이고 그걸 어떻게 보면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자꾸 습득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삶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 이게 나일 때 여기서 내가 이제 찔림이 되고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부분까지 나아가면 좋겠다. 제가 이 책에는 표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설교할 때 늘 끝부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만으로 네. 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네. 훌륭하다. 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과정 안에 있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완고해져서 이 과정 속에 있지 못하고 또 이제 배우지 않아서 이 과정 속에 있지 못하고 초신자들에게는 배움에서 이 과정에 들어가야 되겠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은 다시 말씀 앞에서 깨어져서 이 과정 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고. 근데 만약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걸 알고 뭔가 이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검열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런 자격이 될까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분들한테 위로와 격려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맞물려서 자책할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책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자책할 수 있다면 디프레스 되지 마시고 아, 내가 그래도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난 그거 맞을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표현만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나는 대등소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할 때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장로님들 이런 그룹들, 장로님들 중에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주저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장로인데 이런 질문해도 되나?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 질문을 모든 사람이 궁금하게 여기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질문을 하시라.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은 이유는 나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솔직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목사도 내가 모르는 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들이 가는 게 신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벌써 자유함을 좀 얻습니다. 네. 이건 또 별개인데요. 그 목사님 이번에 그 변화산 기도회를 봤더니 주제가 감사였더라고요. 네. 왜 감사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우리 이제 가정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변화산을 하게 된 건 제가 어떤 이제 책을 보면서 이런 감사의 유형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우리 이제 사남매 자랄 때 다 하셨던 말씀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느껴보면 내 신앙의 가장 큰 유산이었더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는 내 삶의 결심이기도 해요. 감사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 변화산 시리즈 하면서 한날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들의 삶을 리셋하는 겁니다. 마치 백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명확한 아이덴티티, 그게 이제 감사가 아닐까. 또 제가 이제 감사라는 책을 보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감사 신학은 없지?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왜 감사는 없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산상수훈 800말씀 가운데 감사는 없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답을 달아요. 그건 열매도 아니고 어떤 팔복도 아니고 이건 전제다. 이 감사가 없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없고, 감사가 없이는 팔복도 없고, 어떤 면에서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이냐.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 나온 김에 그 전에는 또 기쁨의 주제로 하셨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포인트는 뭐가 되시겠습니까? 기쁨도 보면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뭐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빌립보서 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아니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 그 명령 그런 면에서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저는 기쁨하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저는 행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행복.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해야 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 좀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반문이 들지 몰라요. 목사님은 늘 행복하세요? 아니요. 늘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지 못할 상황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고백하는 게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게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고 결국은 기쁘고 결국은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 알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알기 뭐 다는 못 가르쳐 드리지만 가장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과 같은 세상에 어떤 진영의 논리나 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삭개오도 품어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그 다른 그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죄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가니까 어떤 그 이념의 논리,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너희는 적이 돼. 근데 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는 저도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선교학을 가르치고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어디 가서도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선교학 교수로 가르칠 때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런 강의를 할 때였는데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옆에 스님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되게 불편한 거야 내가.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스님이 옆에 있는 게 어색하고 이렇게 좀 내가 비껴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데 나는 승복을 입은 저분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종교인이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다른 나라 가서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우리들이 해요. 이슬람 사람, 뭐 불교인,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는 다른 종교인들은 사랑이 잘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 그거는 다른 종교를 용납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거든요. 너희 종교도 괜찮고 너희 종교도 괜찮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조금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착해지고 이렇게 포용해지고 그 포용과 친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불의에 대해서 그걸 용납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채찍을 휘두르셨던 분이지만 그 채찍 너머에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때려도 미워해서 때리는 것과 사랑해서 때리는 건 다른데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저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알아가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지 않을까. 포용하지 않으면 저 안에 지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품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맨날 신앙 예배는 드리지만 안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알기. 저는 보면서 새롭게 비유에 대한 접근도 되었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되니까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목사님. 또 우리 그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마음 알기도 너무 좋았는데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알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방송을 보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식만 자라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롬파리파를 함께 또 시청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부터 시작되면 하나님 누룩처럼 미랄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